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낮은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전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가고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 실만한 반석이시며 싸움에는 견고한 요새요 위험 중에는 건지시는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비록 들풀 같은 인생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들풀 같은 삶이 약초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곳곳에서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비록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복되고 기쁜 삶임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결심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자립교회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인적, 물적, 영적 자원들이 결합되어 잃어버린 생명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이단과 우상이 물러나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사 저희들도 중보 기도의 제목에 기도와 섬김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이 들으심이 만날 때 죽음과 절망과 비탄의 언어가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언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늘 귀한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교 가운데 들을 귀가 열리고 굳어졌던 마음문이 열리며 하늘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하는 복된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정으로 순교자의 삶을 통해 보여준 굳센 믿음을 본받아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과 교회, 직장이 되게 하셔서 다음 주일에 나와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섬김을 기억하사 헌신자들에게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미가엘 오케스트라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비체린 오케스트라도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내일은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할렐루야 나잇이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잇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문화를 심어주는 예배와 활동을 갖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제1아기학교가 11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4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7개월부터 24개월이 된 영유아와 보호자 한 분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아동부의 가을 소풍이 11월 5일 토요일 하남 미사조정경기장에서 있습니다. 부서별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그리고 온세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화면과 주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서장 차장 워크숍이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양주 그린랜드에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 주변에 우리 단풍들이 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마다 열매가 익어가고 단풍이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신앙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미가엘 오케스트라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미가엘 오케스트라가 우리 2부 예배와 3부 예배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교회 이모저모로 일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고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고 있는 비체린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함께 와서 합동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학교에 할렐루야 나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로윈 데이, 세속적인 할로윈 데이에 대응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날들인데 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잘 가르쳐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원우 집사님, 또 유인숙 집사님이신데요. 이남선교회, 육여선교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절 특별설교 에덴 환희의 동산에서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살인자와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조용히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고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조용히 불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 중에 어떤 책들에 보면 이 본문에 문장이 하나, 가인이 말하는 대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가인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이제 아벨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러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일부의 고대 역본들을 따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된다는 셈이죠. 그런데 굳이 가인의 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렀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말을 한 후에 어떤 말인지 오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들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본문들처럼 말한다면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 가인의 이 제안을 아벨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형이 소풍을 가자는 건지 아니면 즐거운 대화를 나누자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인과 함께 들로 나갔다는 것이죠. 고대 번역본인 갈대아 역에 보면 오늘 본문에 추가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판에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가인은 미래의 심판이란 없고 내세도 없고 내세의 상벌도 없다라고 사두개인처럼 주장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의 말에 반대해서 아벨이 내세도 있고 내세에는 심판도 있고 내세에는 반드시 상과 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가인이 이제 이걸 트집을 잡아서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갈대아역에는 기록이 더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가 자기 행위는 악했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걸 제사의 내용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의 내용만 가지고 이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갈대아 역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인이 의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의로운 우리가 의로울 때 불의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의로울 때도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비난하거나 그를 해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이론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혹시 그게 우리가 의롭고 저가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의하고 저가 의롭기 때문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이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아주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그저 표면적인 신앙 우리가 해오던 그 습관적으로 해오던 신앙에서 벗어나 조금 더 우리 깊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가인은 결국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자기를 따라왔던 들로 따라 남았던 의로운 동생, 그것도 의로운 동생을
자기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저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그 결과까지 알려주시면서 권면해 주셨는데, 가인은 결국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가 이 세상과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건 지극히 사소한 잘못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토록 끔찍하고 엄청난 죄악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는 끔찍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옮겨졌다는 것이 그리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은 자기 욕망에 배척되는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일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모욕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 내신 적 있으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었을 때 옆차 운전자에게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도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미워 죽겠어, 이 말은 자기가 죽겠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옥불에 던지는 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야말로 살인자 중에 살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늘 우리가 내 자신이 순교자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순교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살인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더 억울한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저럴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대상에게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미워해야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항의하고 우르르 모여서 막 시위하고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가인은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화도 많이 냅니다. 막 항의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오히려 순교자인 아벨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순교자는 그저 가만히 죽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아벨이 순교자라고 말하는 건 제 의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죽음이 의로운 피를 흘린 순교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 선지자들, 그 순교했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의인 아벨로부터 그들과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교자는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 사람들을 설득하시거나 사람들에게 항의하시거나 사람들을 깨우치시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립니다. 사람과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산하려는 믿음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결산하려고 합니다. 아니, 결산 정도가 아니라 결판을 내려고 하죠. 이러한 살인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기를 믿는 순교자로 변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순교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부모, 우리의 자녀, 내 이웃, 심지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무엇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등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할 뿐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강단에서 질문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의입니까? 아니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다라고 말하면 저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에 따라서 죄나 허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끼리 가족이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서 동성과 이성 그 어떤 여타의 젠더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따라서 심지어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 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어야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물론 이성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성 중에서도 결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간통죄나 동성애는 똑같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는 간통도 동성애도 다 죄가 아니지만요. 실정법에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죄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죄는 실정법의 죄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그저 구약시대의 율법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이 다 폐지되고 신약시대에 새로운 율법이 생겼는데, 왜 복음의 법이 생겼는데 왜 구약시대의 율법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한 가지를 제가 더 질문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죄입니까? 의입니까? 아니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까? 예, 이것도 자명하죠. 죄죠.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 이웃과 나그네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과 욕을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건 살인과 똑같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를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논리대로 한다면, 오늘 성경의 정신대로 한다면 왜 그녀를 돌로 칠 수 없었을까요? 금방 속죄하고 왔더라도, 내가 지금 금방 주님 앞에 속죄를 하고 왔더라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해졌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왔더라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순간, 이미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음의 죄가 먼저고 행동이 나중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놓고 나중에 마음으로 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순간, 우리가 방금 전까지 순교자였더라도 순식간에 우리가 살인자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순교자라고 생각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옳은 일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건 좋은 일이나, 피켓 들고 막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 애꿎은 경찰 애들, 젊은 애들, 저도 옛날에 많이 맞았는데 가서 두들겨 패고 이런 게 옳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옳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죄악이 퍼져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에 물드는 걸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글쎄요, 저도 쉽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수록 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저 가서 다 두들겨 부시고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불태우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혐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막는 일은 세상에서 전쟁과 살인과 절도와 사기, 그리고 정치적인 불의, 경제적인 불의, 사회적인 불평등,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란함을 막는 일들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혐오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전쟁과 살인과 절도와 사기와 정치적인 불의와 사회 경제적인 불의, 영적인 윤리적인 문란함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안 쉽죠. 아마도 세상에서 전쟁과 살인과 절도와 사기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의와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란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전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건 죄를 죄로 막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막는 게 제일 쉽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죄인을 혐오하고 죄인들이 가진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이 가진 기본권을 다 박탈하면 죄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몇 해 전에 함께 읽었던 그 책을 보면 말콤 글래드웰이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죄가 더 늘어난 경우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르면 죄를 죄로 막는 건 사탄의 술수요, 죄인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죄를 죄로 막으면, 악을 악으로 막으면 악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한 줄 문장으로만 생각해 봐도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막으면 죄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쪽 하나가 없어졌어도 이건 남아있기 때문에 늘 본전이에요. 이게 사탄의 술수인 것이죠.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죄악들을 없애기 위해서 혐오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할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씀만 하네요. 세상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신앙은 이상주의적인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이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이상이 있어야 이상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성화되어 간다고.
거룩하게 되어 간다고. 여러분, 거룩한 이상은 그냥 이상보다 이루기가 훨씬 어려운 거고 그냥 말로 듣기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해요? 성화되어 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네요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은 높고 거룩한 이상주의니까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이상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이상주의자셨어요.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다면 분명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비난받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보시고 하셔야 돼요. 혐오로 살인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순교자가 됩시다. 혐오로 살인자가 되지 말고 순교자가 됩시다. 혐오로 살인자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참사를 막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텐데 계속 이런 참사들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상업주의, 퇴폐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참사들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찍 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는 이태원에 안 갔습니다. 예. 너무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데 제 알람에는 아침 뉴스 브리핑을 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은 알람이 울리면 조금 더 누워있다 조금 알람 소리 듣다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게을러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조금 더 누워있어야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첫 뉴스에 이태원에서 149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상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어 저런 곳에 모였다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저런 죽음을 당하고 또 다치고 고통을 당했구나. 그 가족들과 또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물론 목사님 말씀 듣고 안 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중에도 분명히 제가 3부 예배 때 설교했기 때문에 다 알겠죠.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안 갔겠죠. 아침에 오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 누구누구가 어제 서울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점심 먹으러 나갔다. 그래서 이 녀석들 또 놀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거부터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얘네들 어제 서울 갔다는데.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김한희 목사님한테 빨리 누구누구 서울 갔다는데 빨리 알아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어제 저녁 예배에 청소년들 중에 참석했습니다. 일찍 왔으니까 문제가 없죠. 다행인데, 우리는 참 다행인데 우리가 다행이니까 마음이 더 아파요.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플까. 정치적인 리더들, 사회적인 리더들은 제도적으로 또 어떤 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런 일 참사를 막아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상업주의와 퇴폐주의에 맞서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룩함을 되찾아야 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함을 가르침으로 방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아침에 앉아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 뉴스를 쭉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혐오, 비난, 심지어는 조롱하는 글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령 분장하고 나갔다가 유령됐구나 뭐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들,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재난으로 죽었는데, 재난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혐오와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카톡을 봐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도 온통 이 세상은 지금 혐오로 가득합니다. 교회에서도 다들 십자가 들고 나가서 때려부시고 불태우고 혐오합니다. 교회 십자가는 많은데 순교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인들, 살인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어떤 날은 분명 저 자신도 그 드글드글한 살인자 가인들 속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혐오는 살인이고 사랑은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혐오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친교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장엄한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지혜로 존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피조물을 탄생시키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주님의 정원을 돌보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각의 생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지어진 피조물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인 피조물들의 조언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는 법을 가르치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하시고 화해하시며 지속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멸종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였던 생물들과 서식지를 잃은 주님의 피조물들로 인해 슬퍼합니다. 우리는 쫓겨난 삶과 잃어버린 일상을 슬퍼합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 문화로 인해 슬퍼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창조 세계가 불타오르는 숲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하고 동물들은 불의의 불길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처럼 주님의 성령의 지속되는 불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서 돌이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지구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을 가볍게 걷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은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집을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불의의 불을 꺼뜨리는 희망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혐오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함으로써 살인자가 아닌 순교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 거룩한 창조의 절기에 거룩한 이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조금씩 성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